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한 5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시련, 기도, 응답, 반응, 천사. 이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쭉 살피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다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믿음 생활은 일상적인 삶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 백성답게 잘 사는 것,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시간을 내어 또 물질을 들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교회는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평안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입니다. 편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서 95년의 역사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한 일들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 같은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는 교회 안에서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일도 있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일이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가정에서의 일과 또한 직장에서의 일과 여러 가지 일들 우리는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지 않은 그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아주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소수의 사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예루살렘 안에 또한 온 유대 안에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확산되는 방식은 하나님의 신기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거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는 로마의 3번째로 큰 도시인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매우 특이한 점은 뭘까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방인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의 확산을 막으려고 해도,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복음의 확산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거침없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헤롯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땅의 왕보다 더 큰 하나님, 진정한 왕이 계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이 싫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교회를 박해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도한 것이 뭘까요? 교회 지도자 몇 사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했던, 리모델링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그리빠 1세라고 불렸던 왕인데요. 그는 주후 41년부터 44년 사이에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통치했던 그
영토를 통합하여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헤롯 대왕의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서 죽습니다. 헤롯 대왕에 의해서 죽고요. 아주 어린 나이에, 제 기억으로는 4살 때 로마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로마로 보내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 황실과 그리고 귀족들과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쭉 맺어옵니다. 그러다가 주 41년에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로마 황제로부터 왕이라고 하는 칭호까지 선물로 받습니다. 영토도 넓지요.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칭호도 자기가 쓸 수 있는 굉장한 자리에 그가 오른 것이죠. 근데 그러한 자기의 길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헤롯 왕이 굉장히 싫어하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있다. 헤롯 왕이 아닌 참 왕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해서 굉장히 이 헤롯 왕은 마음의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핍박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뭘까요? 첫 번째로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를 붙잡아서 죽였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주 좋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인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헤롯 대왕과 달리 이 아그리파 1세 왕의 경우에는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우호적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헤롯 대왕을 향해서는 유대인들이 별로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그리파 1세 왕의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헤롯 대왕의 여러 아내 중에 미리암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바로 이 미리암이 바로 이 헤롯 왕의 할머니죠. 근데 이 미리암은 어떤 가정의 출신이냐 하면요, 기원전 1세기, 2세기에 유대 독립을 위해서 아주 열심을 했던 마카비 가문이라고 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이 팔레스타인이 독립을 하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리고 하스모니안 왕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때 통치하는 그 기간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미리암이 바로 이 하스모니안 왕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집안의 사람입니다. 할머니가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그리파 1세 왕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바리새인들부터 해서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야고보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실질적인 지도자인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베드로를 잡았죠. 근데 6월절 무교절 기간이라 그때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로 봐서는 굉장한 위기 아닙니까? 복음이 확산되어 가고 있고 믿는 자들이 많이 늘어나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위기에 대해서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말 성경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같이 보시는 분들 경우에는 물론 이해라고 하는 말이 그러므로 라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대체로 so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러면서 우리말 번역에는 없는, 원문에도 있고 영어 성경에 대체로 있는 접속사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어떤 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러한 힘든 일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나 그 위기를 그냥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슬퍼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6절에 보니까요, 그 전날 밤이에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참 속편한 사람이긴 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이면 어떻겠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보나마나 내가 내일 나가서 신문 받고 죽게 될 거다. 왜요? 야고보가 이미 죽었잖아요. 야고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죽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밤에 자고 있습니다.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16명의 군사들을 이 베드로 하나 지키는데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4명씩 4조로 해서 베드로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감시했을까요? 2명은 베드로 옆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베드로를 두고요, 쇠사슬로 묶어둔 것 같아요. 그리고 2명은 어디 있었을까요? 감옥 밖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 지키게 되면 이게 집중력이 떨어질까 봐 4조로 해서 교대 시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어때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두 사도를 그냥 빼내어 주었던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그러한 방식으로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우리말 성경 호련히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대체로 보시면 behold 혹은 see라고 번역을 해요. 헬라어 단어는 이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말 성경 번역을 조금 더 잘하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요, 보라,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장면이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에 빛이 환히 비추고 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옆구리를 쳐서 툭툭 깨우고요,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손에 있던 쇠사슬이 다 벗겨집니다. 그리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근데 베드로가 따라가긴 해요. 따라가는데 어때요?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그런 지금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파수를 지났습니다. 아마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지키고 있던 이 군인들을 잠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쇠문이 저절로 쭉 열립니다. 최초의 자동문이에요. 천사와 베드로가 쫙 가자 그냥 문이 쫙 열려요. 오늘날처럼 이 센서 기능이 있어서 감지하고 쫙 열리는 것처럼. 아마 이 자동문을 만든 사람이 사도행전 12장 10절을 깊이 묵상하다가 아마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구출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이제 아는 거예요. 이게 꿈도 아니고 이 환상도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선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쭉 있어서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성도가 해야 되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보라 라고 하는 이 기도의 메커니즘을 우리는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그래서 그 분위기로 쭉 갑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지만 성도는 그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러나 보라, 이 세 단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성도님들은 속으로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야고보는 앞에서 죽었잖아요. 이렇게. 야고보가 잡혔을 때도 교회가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에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야고보보다 더 의로워서 살려주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심이 이 속에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정말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둘이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야? 어떤 야고보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갈 때 길에서 제자들이 서로 다퉈요.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걸로 다투었죠. 근데 두 형제가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해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때에 우리 중에 하나는 우편에, 우리 중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참 많아요. 그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 유대인 남자, 여자에게 이름을 붙일 때 정말 다양한 이름을 붙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보편적인 이름이 야고보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국어책에 나오는 그 남자 이름은 누군가요? 보통 철수예요. 여자 이름은 영희. 그 개념으로 야고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라는 거죠. 12사도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하게 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는 복음이 확산됐잖아요. 근데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어떤 영향이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의 죽음이 그러면 의미 없는 걸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믿는 자가 더 주께로 많이 돌아오는 그 일들을 행하셨을 텐데 우리가 다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서 이 야고보의 죽음은 존귀하게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죽음은 그냥 하나님께서 무관심했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과 다르게 역사할 때도 있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었던 어떤 일은 이 세상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냥 때로는 무관심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의 수고,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 이러한 것은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같은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경우의 수대로 만약에 우리 기도한 대로만 일어난 모든 일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은 난리 날 겁니다. 무질서의 땅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 안에서 또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 가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헌신을 했어요. 결단을 하고 했는데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무지 그 일에 대해서는 채워주시지 않으세요.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이게 어떤 결과로 보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그 일이 받아들여지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헌신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하고는 너무 다른 것이죠. 남미 아쿠아도르에 아쿠아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부족이에요. 5명의 청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들었습니다. 정글로 뛰어든 거예요. 근데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부족의 창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것이 보도가 되었어요. 그 소식을 접한 많은 언론 매체들이 그냥 그 청년들을 보냈던 선교단체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무대책으로 무방비로 보내어서 꽃다운 이 청년들 5명의 목숨을 잃게 하느냐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요 결국은 그 아쿠아 부족이 이 5명의 청년들의 죽음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중에 밝혀지게 된 내용 중에 하나는 이들이 창에 맞을 때, 창에 찔려 죽을 때요 그들에게 권총이 있었던 거죠. 권총으로 자기들을 방어할 수 있지만 그들은 공포탄 공중으로 몇 발 그냥 이렇게 쏘는 것 외에 부족 사람들을 향해서 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들을 방어하지 않고 그냥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그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권총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그 부족 사람들을 쏘아 죽였다고 치죠. 그들의 목숨은 건졌다고 치십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면 그들을 죽인 그의 가족을 죽인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들이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분명한 도구가 있었지만 그 사용하지 않고 그들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부족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많이 돌아오는 그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의 수와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손길은 매우 다릅니다. 그러기에 성도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잖아요. 다니엘의 친구죠.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굉장히 뛰어난 청년들이어서 바벨론 궁중에서부터 그냥 교육도 시키고 좋은 음식 먹여주려고 할 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절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이 마침내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어서 왕에게 부탁하여서 이 청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지방의 관리로 일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큰 프로젝트를 세웁니다. 가지는데요 어떤 거예요? 금신상,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관리들이 와서 다 절하게 하는, 그러므로 자기의 왕권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하는 그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음악 소리가 들리고요 일제히 음악에 맞춰서 다 절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풀무불에 던져 넣어 죽이겠다. 이 상황에서요 다 음악 소리에 맞춰서 다 절을 하는데 3명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3명의 유대인 청년들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똘똘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왕이 분노합니다. 내가 내린 명령을 어기느냐라고 하면서 분노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음악 소리가 나거든 절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왕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그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왕이 더 분노해서 풀무불을 4배나 더 뜨겁게 해서 던져넣습니다. 던져넣던 사람도 다 타서 죽어요. 근데 던져진 이 3명의 청년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의 자리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경우의 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를 자기 아들, 딸 삼으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예수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얻은 그 결과가 바로 우리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잘해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땅의 삶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들이 반응하는 유형 여러 가지겠지만 한 5가지로만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힘든 일을 당해요. 기도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해서 믿음이 더 공고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기적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없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의 자리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서스테인 하시는 은혜예요. 붙들어 주시는 은혜예요. 유지해 주시는 은혜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따뜻하심, 하나님이 내 바로 옆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소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려움 자리에서 기도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산산이 다 부서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어려움을 당할 때 아예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믿음이 없어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다녀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어요. 이제까지는 세상에 붙들고 안전함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어려움의 자리에서 이거 아무 소용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세상에 그 내려놓고 예수님, 하나님을 붙잡는 그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같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안 되면 좋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기적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 공고하게 하시는 그 같은 경험을 하며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풀려난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소유는 어머니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입니다. 그건 분명히 해야죠. 거기 갔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여러 명이 모였다는데 원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뭔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달라는 기도했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여자아이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왔다가 베드로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 열어주고 해야죠. 근데 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다시 들어가요. 감옥의 철문은 그렇게 쉽게 열렸는데 이 마리아의 집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아요. 이 속에 굉장히 코믹한 요소가 있죠. 그래서 이제 로데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요. 문 밖에 베드로 사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던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너 미쳤구나. 아니라고 정말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게 천사겠지.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기도의 그 결과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도 어떤 것을 허락해 주셔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떨 거예요?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 두드렸겠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문 열어주지 않고 들어가서 안에서 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건 문 계속 두드리고 결국은 열어줍니다. 베드로가 들어갔을 때 깜짝 놀라잖아요. 베드로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으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높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라고 합니까? 이제 야고보와 그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해 주라 라고 하고는 자기는 그냥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피신해야죠. 이때로부터 야고보가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헤롯은 이제 베드로를 지켰던 군인들을 다 죽이고 자기는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지내게 되죠. 다음 주 우리가 이 헤롯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게 될 텐데 이제 마지막 그 키워드 하나
천사 이야기예요. 짧게 할 겁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천사겠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을 지켜주는 천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 나라 어떤 나라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 이런 그 개념들이 성경에 등장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0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소자들 업신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바로 앞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들을 위한 천사들이 어떤 간구가 있다. 그래서 업신여기지 마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수호천사가 정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 오늘 이렇게 이제 설교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다시 주제를 꺼낼 수는 없고요. 언제 날 잡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천사의 역할이 뭘까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1장 14절에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구절을 보면요, 천사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 천사들의 역할이 뭘까요? 성도들을 돕는 역할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돕는 역할, 그것이 바로 천사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존재인 천사, 그들의 역할이 뭐냐?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우리,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존귀한 우리를 돕기 위해 천사를 두셨다라고 하는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존귀한 삶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르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힘든 일들이 쭉 있어서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성도는 뭐로 반응해야 돼요? 접속사 뭐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보라. 그래서 그러나 보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고,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 어때요?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다는 거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어떤 때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뢰의 기도하고 순종함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뜻 이루는 귀한 일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 잘 행하며 순종과 신뢰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